읽을 말씀 출애굽기 31장, 요한복음 10장, 잠언 7장, 갈라디아서 6장 말씀입니다. 자, 함께 나눌 주제는 그 결과입니다. 곧 우리가 무엇을 따라 사느냐, 이것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부름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르기 때문인데, 오늘 말씀은 죄의 부름을 따를 때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를 때 그 결과가 얼마나 다른지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자, 먼저 음녀의 부름을 따른 결과입니다. 곧 잠언 7장은요, 음녀의 유혹에 넘어간 어리석은 젊은이의 모습을 통해서 죄의 유혹이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처음부터 작심하고 죄를 향해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저 유혹의 자리를 가볍게 여겼고요, 조금씩 가까이 다가갔고요, 그리고 결국 끌려갔습니다. 성경은 그 결말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잠언 7장 22절 23절에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소는 도수장으로 끌려가면서도 자신의 운명을 모릅니다. 새는 그물을 향해 날아들면서도 그것이 죽음에 덫인지 알지 못합니다. 죄의 유혹이 바로 그러합니다. 처음부터 파멸의 얼굴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매력적으로 다가오고요, 괜찮아 보이고요, 이 정도는 문제없다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죄는 언제나 사람을 끌고 가서 묶고 찌르고 무너뜨립니다. 문제는 넘어지는 순간만이 아니라 그 전에 이미 마음과 발걸음이 죄 쪽으로 기울었다라는 데 있습니다. 죄는 가까이 가서 이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요, 처음부터 멀리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이요, 지금 내 발걸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입니다. 마음속에 이미 죄를 향해 기울고 있는 것은 없는지, 반복해서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자리와 관계와 습관은 무엇인지 살펴야 합니다. 죄는 타협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끊어냄으로 이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요, 죄에 문턱되는 것은 멀리하고 처음부터 차단하고 작은 유혹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거룩한 두려움을 구하기를 소원합니다. 죄의 결과가 멸망이라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른 결과는 무엇인가? 자, 출애굽기 31장은요, 하나님께서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세워서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이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성막을 만드는 일과 안식일을 지키는 일은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성막이 준비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하지 않으면 그 존재 이유를 잃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해도 예배의 자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배의 자리와 예배의 삶을 함께 세우게 하시는데, 자, 특별히 하나님은 브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셔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오홀리압도 함께 세우시고요,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깨달아야 하는 것이요, 하나님은 사명만 맡기시는 분이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도 주시고 함께할 사람도 붙여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곧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 곧 그 부르심을 따른 자리에는 하나님의 공급이 따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순종해야 할 걸음을 미루지 말고요, 부족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기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성명과 능력으로 우리를, 사명과 능력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면 이제 성자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우리를 생명으로 부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 따르고요. 또 더 나아가 성자 예수님 따라가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따를 때 생명을 얻고 누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요, 자신을 양의 문이여 선한 목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들은 절도요 강도고 그들의 목적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들의 소리는 크고 달콤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우리를 흔드는 소리가 수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욕심의 소리, 두려움의 소리, 사람들을 높이는 소리, 나를 흔드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소리 가운데 생명으로 이끄는 음성은 오직 하나,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생명이고 풍성함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단순히 살아있는 상태가 아니라 넘치고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 풍성함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빼앗길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요, 우리의 두려움을 아십니다. 그리고 아시는 분이 이미 그 손 안에 붙들고 계십니다. 그 손 안에서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따르는 자는 구원을 얻고 꼴을 얻고 보호를 얻고 마침내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말씀보다 더 크게 들리는 소리가 있다면 그것 경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서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응답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따라서 마지막 주목할 것 성령의 부르심입니다. 그 선한 목자를 따르는 삶은요, 결국 날마다 성령을 따라 심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성령을 따라 심을 때 성령을 통해서 영생을 거두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은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어떤 열매를 맺는지 보여줍니다. 곧 바울은 범죄한 자를 온유함으로 바로잡고 서로의 집을 지며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권면의 근거로 한 가지 분명한 원리를 제시하는데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원리는요, 자연세계만이 아니라 영적인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사람은 매일 무엇인가를 심으며 살아갑니다. 생각을 심고 말을 심고 시간을 심고 습관을 심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심으면 결국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순종하며 심으면 결국 영생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은 순간에는 손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욕심보다 말씀을, 평안보다 순종을, 즉각적인 만족보다 거룩을 선택하는 그 일은 때로 힘겹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성령 안에서 심은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열매 맺게 하십니다. 낙심하지 않고 선을 행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삶, 그 삶의 끝에는요, 반드시 영생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죄의 유혹과 육체의 욕심을 따를 때 그 결과는 심판과 멸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르며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그 결과는 영생과 기쁨입니다. 따라서 죄의 부름은 단호히 거절하고요, 성부, 성자, 성령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부름을 바로 분별하여 따르고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양식과 구원과 생명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죄의 유혹과 육체의 욕심을 이기고 성령을 따라 성령을 위해 심게 하셔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하시며 사명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순종하여 따를 때에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도움의 손길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연약한 모든 분들 주님께서 강력한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주신 사명이 마음의 빛이요 소금으로서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일꾼도 보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